프랑스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대학살의 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프랑스 극작가의 동명 원작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11살 아이들이 싸움 도중에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아이들이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싸워서 막대기를 한 아이가 휘두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친구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이건 큰 사고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 부모가 피해자의 집에 거실에 모이게 됩니다. 다 잘 사는 집들이고 교양이 있고 중산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서로 이성과 예의를 갖추면서 대화를 하다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식과 유선을 집어 던지고 맙니다. 이 배우들의 연기가, 여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볼만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쟁쟁한 직업들을 갖고 있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교양이라는 것이 별것 있는가, 인간의 교양의 밑바닥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다들 교양을 갖추고 산다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기적인 본성과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모두가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현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 믿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이 미치는 파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포기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접고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는 그런 말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다 라고 하는 말도 현실 앞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온갖 우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타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만 생각하면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까마득히 잊고 이방 신만 믿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약했나, 그 정도로 흔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멀리했다, 나를 떠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일 정도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져야 본전이었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만 섬기는 그런 모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와 함께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와 함께 아스타롯도 섬기면서 이방신을 여호와와 함께 같이 섬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주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닌지, 여호와를 멀리한 것은 아닌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 사사기의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그런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풍요를 접하고 안락을 누리면서 과연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당해봐야 합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알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죠. 스스로에게도 관대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렇다라고 그걸 내가 다 믿고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믿음은 워밍업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일을 안 당해본 거죠. 그 일을 안 당해보고 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직접 겪거나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를 항상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굴이 두꺼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 설교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설교하러 단회에 올라설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사사기 3장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죠.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말뜻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을 몰랐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전쟁의 의미와 성격을 새롭게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었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부모 세대였고 2세대는 정착한 자녀 세대. 정확하게 자녀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세대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온 1세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따라서 수행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나를 아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싸우라고 했는지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거민을 다 내쫓으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라고 했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혐오의 개념이나 인종 청소 같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슬람의 지하드하고 다를 게 뭐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몰차게 보일 수도 있고 인정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랑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서로 유혹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냉정하게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하고 우리가 다 유혹받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유혹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함께한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 일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말씀의 코드를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2세대는 달랐습니다.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듣는 귀도 들을 마음도 다 닫아버린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2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패스파인더의 역할을 하면서 길잡이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어리석음의 앞잡이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시험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의 사건이나 요단강을 건넌 것,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알아도 교훈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교훈 삼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간토 대지진,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1910년대죠. 그때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의심 암기라고 하죠. 뭐가 됩니까? 의심하면 없던 귀신도 나타나게 된다. 조선인들이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인들이 지금 도쿄로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니까 도쿄를 방어하고 있던 일본군 1사단까지 움직여서 방어를 합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조선인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선인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경시청에 고위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런 유언비어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러분, 그런 유언비어, 그런 의심 하나로 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기록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훈 삼지 못하면 그런 일들은 똑같이 반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아예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잊은 결과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우상을 섬긴 것과 등가예요. 등가. 똑같습니다. 평행을 이룹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사람을 따라가게 될 때 이것은 악한 것이 되죠. 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를 어저께 그 소프라노 우리 이제 이따가 헌금 특송 하시는데 교회 오셔서 연습을 하셨어요.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저에게 유독 이렇게 막 저를 반겨주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저도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되는 거. 제가 우상화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막 높이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저의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그걸로 족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목회자가 우상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나안어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세대 뒤를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면 30년 뒤인데 그러면 2050년이 되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 미래 보고 자료를 보니까 2050년경의 교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불과 5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상황들,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불과 3년 전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달라진 그런 세대를 맞이하게 됐다. 2050년이면 저도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한 나이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혹독한 시험의 시대가 올 것이고, 정말 흰옷 입은 자만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교훈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5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통혼하는, 결혼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금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혼인은, 남녀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뒤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게 되죠. 심지어는 기생까지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두둔하면서 삼손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사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바알인지 이게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던 겁니까? 문제 없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쓸데없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롭게 그냥 살만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실패했다,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과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존재 여부였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없어야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 그 가부를 시험받은 것인데 얼마 못 가서 현실이라는 그런 높은 장벽 앞에 영적인 한계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사람이 있다고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굉장히 막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큰 교회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희도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신앙의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삼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특권을 특권인지로 생각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사기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못 다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항상 말씀에 대한 테스트.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테스트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직통계시 아니에요. 직통계시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고, 저 또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내가 너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명령들에게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전쟁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말씀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러고 나서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실패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부분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전반적인 실패입니다. 가나안 6부족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죠. 원래 창세기에는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다 실패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실패의 범위가 넓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의미도,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책임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락하면 안 되죠. 절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과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특세 주제를 생각하다가 이제 목회자는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내년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제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올해 주제는 여호와의 진영을 치라.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특세 주제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결국 여러분,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열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열정적이게 열심 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화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은 열광주의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점검은 결국에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탕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굳이 속을 긁을 필요도 없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썩지 않게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엄한 경고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 당시에 가짜 소금이 많았던 거예요. 이 가짜 소금은 석고와 그 다음에 소금의 혼합물인데 눈으로 보면 소금의 결정체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광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금이 아니라 가짜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너희들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맛을 잃은 소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뒤에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도, 이 말씀도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름을 인분으로 사용했는데 인분을 밭에 주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 소금을 뿌렸는데, 그런데 가짜 소금은 소금을 뿌려봐야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금은 아무짝에 쓸데없다, 가짜 소금은 쓸데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가짜 소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종교적이었죠. 하는 말들은 다 옳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에게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세대에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보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조화롭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소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운명이에요. 진짜 소금이냐 가짜 소금이냐, 이거를 마지막에 드러내십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시대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포장된 것에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진짜 소금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견보다는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믿고 다시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